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바로 다음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1절까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셉의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돼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을 것이다. 복수를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요셉의 원수 갚는 복수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어요. 그 악이라는 게 뭐예요? 도단 사건이죠. 도단에서 37장 18절 한번 봅시다. 37장 18절 37장 18절.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37장 18절에서부터 20절 밑에까지 24절까지 보면 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쭉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우리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죠.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자,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용서해 주라,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약속이 끝났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요셉이 약속을 지킨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 이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뭐 원통에서 울은 그 울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울은 거예요? 이미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용서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다 용서했는데, 한번 보세요. 용서라는 걸 한번 보십시다. 용서 시기적으로, 시차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처음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요셉이 요 전에는 생략하기로 하고, 자,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나서 이제 서로 부여안고, 이제 베냐민 인질로 잡았다가 형들이 와서,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그때 용서해 줬어요. 이때 용서했어요. 이미 누가? 요셉이. 자,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 그때 이제 이 죽음이, 아버지가 오고, 이 죽음 이때에 다시 한번 형들이 용서를 빕니다. 근데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언제 용서했는데, 여기서 용서했는데, 형들은 언제 용서를 또 다시 빌어요? 여기서 용서를 빌어. 자, 그러면 요셉은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나는 이미 여기에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형들은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용서를 하는데, 뭐라고 용서를 구하느냐면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에 형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진짜로 용서를 안 받았어요. 만약에 그때 용서를 다 받았다면, 요셉이 용서했어요. 다 받았다면 여기서 또 용서를 빌 이유가 없지요. 왜 용서를 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용서가 다 됐으니까. 그런데 이때 또 용서를 빈다라는 거는 이 시간 동안에 뭐 받지 못했어요? 이들의 형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용서를 했는데 여기까지 용서받지 못해서 형들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어요. 울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겠죠. 형들이 내 진심을 몰라줬구나. 얼마나 형들이 고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에게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그에게 행한 뭐라고요? 행한 모든 악, 죄악이죠. 죄악. 그들에게 행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해자입니다. 형들이 가해자죠. 이 가해자인 형들은 사실 요셉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발 뻗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요셉의 용서를 진짜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왜 가해자인 형들은 발 뻗고 잠을 못 자고 왜 용서를 못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척 한 거는 아닐까?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요셉이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요셉의 본심이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용서했는데, 그럼 형들이 이때 다시 용서를 빌 때까지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기 동안에 매일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잘못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또 우리 벌을 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안 했었겠죠. 왜 안 했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고 또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서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진짜로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용서함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거를 언제 처음 들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 믿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그 십자가의 용서와 회복이 정말로 믿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때하고 이때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씻음의 용서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말고 다시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었던, 이런 용서의 과정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이 용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만 와닿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죽을 때까지 그런 경험을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못하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죄 용서가, 십자가와 그 보혈의 용서가 정말로 믿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론적으로 뭐 공부해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실제적인 경험,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기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기간이 이게 없다면,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가 정말로 믿어진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의심하지는 않아.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아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위태하신데 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한테 해코지 할 거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요셉이 용서해 해줬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죠. 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로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 씻음과 내 죄가 한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그 시간까지의 이 공간 속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면 이 기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익사이팅한 그런 경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 죄 씻음의 용서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예수의 십자가한테 스며드는 것이어서 이런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익사이팅하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지고 죄 용서함을 보여줘야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별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면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옛날에 또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없고, 여전히 옛날에 내가 잘못한 그 죄에 빠져 있고, 하여간 그 안에서의 기쁨이 없는, 예수 안에서의 십자가의 기쁨이 없다면 그건 아직 이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익사이팅한 경험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익사이팅한 경험이든 아니든 이 경험을 한 사람과, 마지막에 죄 용서의 경험을 한 사람과, 그저 그 아버지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 용서를 깨달은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없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삶의 행복이,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다면 우리는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은혜의 단계가 있느냐? 물론 그 뒤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면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 용서를 빌면 죄 용서함을 받지, 이전에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죄 용서 받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한번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내 발을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 몸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한 번 씻김을 받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한 번 용서의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발을 씻는, 손을 씻는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이것이 없다면, 죄의식에 있고 기쁨과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냥 표면적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알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아니 그냥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쇠뇌적인 그런 생각만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반드시 죄 용서함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형들이 이게 없으니까 뭐해요?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죠?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나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자,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은 왜 울었어요? 나는 이미 어떻게 했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너를 다 용서해 줬는데 그걸 못 믿고 있구나. 어쩌면 예수님도 울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볼 때. 아니 내가 너를 처음 구원할 때 이미 내 죄를 다 씻어주었는데 왜 너는 여전히 아직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용서. 그럼 요셉의 용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해자는 용서를 못해요. 형들이 요셉을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용서할 필요도 없고.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라는 말 뜻을 한번 살펴보세요. 피해자 무슨 뜻이에요?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를 입었으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피해에 대한 보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상응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가해자에게.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내가 재물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누가 내 돈을 꿔갔는데 안 갚았으면 법원에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게, 보복이나 보상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건 보상이고 어떤 가해적인 것은 보복이겠죠. 이 보복이나 보상할 수 있게. 율법이라는 것도 율법에는 동해 보복법이 있어요. 같은 해로 보복을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네 눈을 한쪽을 뺐으면 너도 제 눈을 뽑아라. 이게 이제 자,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요셉도 형들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죠. 무슨 법이니까? 동해보복이니까. 자, 그런데 보상과 보복이 아닌 용서, 그것이 아닌 것은 용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용서. 그래서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피해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으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피해를 줬다고 하면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피해를 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야.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이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복이나 보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보상과 보복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용서는 내가 하는 거라고 피해자가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야? 용서해 주시는 거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죽일 뻔을 당했어요. 그럼 요셉은 형들을 죽여야 돼. 보상이나 보복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사람에게 보상하고 보복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관계,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이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면 굉장히 편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거를 머릿속에 놓고 사세요. 이게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제가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 관계,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인간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서적이 베스트의 서적에 전부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의 거의 대부분 1등부터 10등까지의 대부분은 다 인간관계에 관한 책이에요. 뭐 미움받을 용기니 또 뭐 자기 개발, 뭐 자기 개발도 결국은 인간관계론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설득의 심리학이니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알만한 책들, 유명한 책들은 다 케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인간과 인간 이 조직을 한번 잘 갖춰 보세요.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예전에 한번 이런 걸로 말로 설명을 했더니 설교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과가 있어. 과. 인간, 과, 인간. 이 과가 중요해요. 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과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면 정말 많은 문제가 풀려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인간과 인간을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니까 다 싸움이 나는 거야.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자, 보세요. 부부도 뭐와 뭐예요? 남편과 또 누구? 부인, 아내. 남편과 아내라고 그래? 부인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네. 아내. 남편과 아내? 남편과 부인? 내 부인. 남편. 제 남편입니다. 제 부인입니다. 뭐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관계에서도 그러면 나와 또 누구? 자녀.
그런 게 이게 자녀 관계에도. 또 회사에서 나와 동료, 나와 상사, 그죠? 교회에서도 나와 목사님, 나와 성도. 자, 이게 다 인간관계. 이게 과란 말이야. 과나 뭐 이렇게. 자, 이 사이가 다이렉트로 붙으면 거기는 싸움이 나서 해결이 안 돼. 남편과 아내가 다이렉트로 붙으면 싸움이 나는 거야.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나와 자녀가 다이렉트로 붙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특강을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기차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기차 라인 사이에는 이 버팀목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나무 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기찻길이죠. 이렇게 기찻길. 자, 이 나무 목이 꼭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됩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선로가 이렇게 벌어져요. 나무목이 있다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기차가 어떻게 돼요? 탈선하겠죠. 뭐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잘 왔다가 벌어지면 탈선하게 됩니다. 또 잘못해서 잘 오다가 붙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붙으면 이게 끊어져서 역시 기차는 탈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부부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애인과 남자 여자의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 버팀목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이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부부싸움도 남편을 다이렉트로 상대하면 너무 남편을 사랑하면 안 돼요. 너무 아내를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절대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아무리 신혼이고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꼈고 아무리 뭐 불타는 뭐 그런 사랑이 이루어져도 절대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처증, 의부증 막 예, 다 문제가 되는 거야.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친구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는 다 그래요. 반대로 이거 너무 사랑해도 탈선이야. 너무 붙어도 사랑이야. 너무 멀어져도 문제가 생겨. 왜 멀어졌어요? 실망해서 멀어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손에 물도 한 방울 안 묻힌 게 있다고 하더니 뭐 고무장갑 하나 사주면서 내가 약속했잖아 물 안 묻힌다고 이거 끼고 해. 뭐 일제 뭐 가르쳐 뭐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뭐 결혼 전에는 정말 뭐 눈이라도 다 빼줄 것 같으지. 난 너만 사랑해 막 그러더니 나중에 끝나고 결혼하고 나서니 너 말고 다 사랑한다 막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붙으니까. 근데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실망을 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뭐 연결시키고 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벌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무 가까이 붙는 것도 막아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이 인간관계에서 이걸 보세요. 동료. 자, 그럼 용서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혔어.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철도가 이렇게 벌어졌어.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면 죽여야죠.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 걸 피해갔어? 반드시 보상하고 보복하고 동해보복을 해야 돼. 인간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신 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 용서 못해. 원수는 꼭 갚아야 하잖아. 중국 영화 보세요. 옛날에는 막 우리 어렸을 땐 중국 영화 진짜 좋아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K-팝, K-뮤직,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대세제 대세. 한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중국 영화가 대세였는데 저 비디오 나올 때 홍금보 나오고 영웅봉생 나. 자, 중국 영화의 90%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 친구의 원수, 첩혈상호, 총 쏘고 원수 갚아. 원수. 자, 중국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자, 왜? 그게 사람과 사람과의 다이렉트로 붙으니까.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 동료니 상사니 목사님이니 성도니 뭐든지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 모든 것을 다이렉트로 붙으면, 누군가에게 가까이 붙으면 상처받는. 목사님하고도 관계도 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야 어쩔 수 없지. 왜 떠났냐니까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싫다고 해서 진짜 가더라고. 살면서 그런 사람도 만나서 진짜.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나를 어떻게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럼 목사님과 성도로 안 만나고 개인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야. 뭐야.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대. 근데 하긴 해야지. 왜? 나와 목사님 사이에도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버팀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다가오면 안 돼.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인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목사님을 대해야지. 인간 목사님한테 가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시험이 들어? 자기가 다이렉트로 다가가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 간의 관계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상사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래요. 부부 관계도 그래요. 다이렉트로 가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부부 간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 인간 용서 못해. 도대체. 그런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돌아올 걸 믿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야. 당장은 안 되지만.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누구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만 원수 갚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어요. 그거 참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그 용서 속에는요. 이 용서 속에는 누가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게 이제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다 찾을 것도 없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찾을 것도 없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 많잖아요. 그 용서해주는 그 머리 위에 화를 이어주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냥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용서할 수 있는가? 요셉은요, 자, 20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 것도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야?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해 못할 일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막 분개하고 그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만약에 이때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그때 팔려간 건 원통하고 그때는 정말 피해를 입은 것이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근데 지웠네요. 뒤를 돌아보니 뭐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뭐였다? 섭리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상처 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상처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인생 감각이 다 그런 거죠. 고통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세상에 간증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간증은 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그 사람은 뭘로 쓰임받았어요? 도구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도구로. 그럼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을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게 이제 암송 구절이에요. 20절입니다. 이게 이제 장신대학교 신대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암송 구절이고, 뭐 그런 성경의 창세기에 가장 유명한 구절, 한 몇 구절 중에 하나겠죠.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합력해서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합력, 함께 힘을 합쳐서 무엇을 이루신다? 선. 이 합력에는 고통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고통스러웠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뭐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요셉의 그 고통이 뭐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선을 만들었다. 선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요셉의 눈은요. 요셉은 항상 이렇게, 요셉은요, 이 사건을 보는 눈, 요셉의 사건을 이 보는 눈은 어떤 렌즈를 통해서 사건을 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사건을 봐요. 이게 바로 버팀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섭리해 주셨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뭘로 만드셨다? 선으로 만드셨다. 그런 눈으로. 요셉의 귀 역시 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시각, 자신의 그리고 청각을 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뜻,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뜻만 내가 보고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가는 아주 좋은, 아주 인사이트한 내용이 하나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보시는 신앙생활의 좋은 도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용서를 해줍니다. 진짜 용서가 뭐냐? 한번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짜 용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자녀까지 길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죽는 장면까지 보고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자, 22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으나 역시 누구는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요셉은 생각하고 있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죽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끝을 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이제 이렇게 요셉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되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정말로 요셉의 그 유고를 다 캐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자, 이제 앞으로 일을 이제 요셉이 예언을 합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뭐 예언을 하거나 축복을 하진 않지만 한마디로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해줄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사실 야곱의 축복은 긴 구절로 나와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근데 요셉의 축복은 그냥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주 임팩트 있는 한 문장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을 것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 족장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430년 뒤에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와서 모세가 이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졌겠죠. 그냥 애굽 백성이 됐을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뭐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다 보면 한국어를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주 세계의 많은 나라를 안 가봤지만 그래도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서 얻은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잘 사는 나라 애들은요 2세, 3세가 한국말을 다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들은요 3세, 4세까지 한국말 정확하게 구사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난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 미국인이, 캐나다니, 호주니 뭐 이런 나라들은요 유럽이 이런 데 가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 한국 사람이어도 2대, 3대들이 한국말 거의 못해요. 뭐 알아만 듣는다고 해요. 엄마 아빠에서.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거의 안 돼. 근데 저 필리핀 또 아르헨티나, 남미 뭐 이런 나라에 가보면 거기 애들은요 3세, 4세대도요 한국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애들은 한국말을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다 학교에 가서든지. 그런데 남미 애들은 한국말을 하는 게 자기들 밥벌이, 돈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한국어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한국 학생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말을 써요. 근데 이제 잘 사는 나라 가면 그냥 학교에서도 그 나라 영어를 쓰죠. 주로 영어를 쓰다 보면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참 국력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근데 요즘은 재미있죠. BTS가 뭐 지금 뭐 LA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뉴스 같은 데도 보면
전 세계 BTS 팬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배워요? 한국어를 옛날에는 한국이 어디 나라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배웁니다. 그 언어라는 게, 그 문화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다고요. 애굽의 총리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훨씬 발전했어요, 이집트.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라든지 문화를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딱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유언처럼 놓고 갔죠. 그걸 붙잡고 이들은 430년을 그 민족성을 지키면서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들의 언어를,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어를 지켰어요. 우리는 뭐 할 거니까? 저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430년 돼서 모세가 가자 그랬을 때 간 거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뭐 애굽말 쓰고 있고 막 흩어져 살고 있고 뭐, 그런데 가자 그러면 뭐 전국으로 뭐 인터넷도 발달 안 되는데 모여라 그러면 내년 가을에 모여라 그래도 다 못 모일 거, 그렇죠? 흩어져. 그리고 그 뭘 무슨 말로 전해줄 거야? 한국말, 그 나라 말 다 이제 히브리 말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그냥 애굽에 살면서 자기의 전통과 신앙과 문화를 지켰다고. 왜? 요셉의 이 유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고 이것이 이 출애굽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요셉의 이 축복이요, 결국은 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레위기 26장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6장 4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26절 42절. 자,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이제부터 요셉의 축복처럼 축복해 주죠.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요셉과 맺었던 언약으로 너희를 축복. 신명기 9장 5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9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뭐래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맹세를 이루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도 다 뭐 때문이래요?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게 하기 위해다. 열왕기하 13장 23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그 뒤에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열왕기하 13장 23절. 1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런 말씀. 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이삭이 언제적 사람인데, 야곱이 언제적 사람인데, 그 약속 때문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그 약속 때문에 자자손손 대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약속은, 축복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잘 서면, 여러분 한 명이 잘 서면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어지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 그 유언과 같은 유언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근본이 됐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가 이제 짜잔, 오늘 대단원의 창세기의 막을 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창세기 한 몇 년 됐겠죠? 한 2, 3년 되지 않았을까요? 자, 어쨌든 창세기 이렇게 끝나고 다음 주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수요 예배만 잘 나오셔도 성경에 많은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